오늘 우리가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교회의 생명은 복음 전파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무엇이냐? 교회의 생명이 풍성하고 넘치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복음 전파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를 하나의 교회 성장의 수단이 아니고 교회의 숫자를 늘려가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로 여기고 복음 전파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가슴으로 누리면서 또한 놀라운 부활의 세계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생명력이 넘쳐야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력을 상실해가고 힘이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교회들이 진정한 생명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약 3개월 거쳤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교회들이 지금 벌써부터 아주 힘들어합니다. 매우 힘들어요. 3개월 동안 이런 박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흔들린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면역력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 병균에 약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겉은 멀쩡했지만 실제적으로 생명력과 또 능력이 실제적으로 없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생명력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진정한 교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단순한 진리를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해 주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몇 명이나 되는지 실제적으로 수를 헤아려라. 왜 이렇게 하시냐면 세상의 세력,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제단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헤아리십니까? 이런 성도들이 당시에 매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습니다.
이런 환난과 아픔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진정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이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누가 거룩한 성을 짓밟고 누가 거룩한 성을 어지럽힙니까? 그것은 성전 바깥들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전 바깥들과 지금 성전 안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 바깥들은 형식적인 신자를 이야기하고 성전은 진정한 신자. 성전은 참 교회, 성전 바깥들은 그 형식적인 교회를 의미하고 형식적인 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과 삶 속에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전혀 주인이 아니고 구주가 아닌 삶,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은 이론으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없는 삶, 다른 기독교 윤리를 말하고 기독교 도덕은 수없이 말하지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저 구석지에 처박아 놓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성전 바깥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참 교회는 승리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다시 또 강조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나의 두 증인, 예수님의 두 증인, 이들이 지금 1260일, 42달,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교회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교회들이 이제 복음을 준다. 증인,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가치관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이 드러나고 모든 삶에 그리스도로 해결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입술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드러내는 사람, 참된 교회는 복음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습니다.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뭡니까? 감람나무에서는 감람유가 나오죠. 그래서 기름을 의미합니다. 두 촛대, 성전 안에 촛대가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오는데 이제 촛대, 그 안에는 성전에서 촛대에 불빛이 있고 이건 성령의 비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충만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심한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투가 훨씬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적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휴전 상태죠. 자, 이것을 통해서 참된 교회는, 참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참교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참교회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말고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참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어떤 방해와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살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부심으로 여기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가슴에 임하기를 진실로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썼고 내 마음을 썼고 내 관심을 썼고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그런 신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이라는 것을 가지고 참된 교회를 상당히 지금 포장해가지고 오는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있어도 이 분명한 복음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위대한 능력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제압하고 그 다음에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악한 영들의 사탄의 모든 진지를 파괴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는 입,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는 놀라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여 사망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참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모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그것보다 더 우선해요. 윤리적이냐 윤리나 도덕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외적으로 그럴듯한 세상의 평판을 받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의 경험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 윤리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드높이는 교회, 드높이는 신자, 그것으로 인생을 삼고 사는 사람, 이걸 하나님께서는 참된 교회요 참된 신자요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이요 권세를 나타낼 것이요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권능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엘리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엘리야 시대예요. 실제로 나타난 때입니까? 모세. 그와 같은 위대한 능력이 복음을 누리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신다.
이것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왜 이걸 부으십니까?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도 아낌없이 들이셨잖아요. 하물며 이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에 악한 영들로 가득 차 있고 거짓된 속임수로, 그럴듯한 속임수로 가득 차 있고 또 형식적인 교회, 복음 없이 그럴듯하게 종교적인 단체로 있는 이 교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드러내고 이 복음을 가지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도록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정복하게 하신다. 이것이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정말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때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300년을 살아야 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세상을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을 통해서 복음을 막았습니다. 교회를 짚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를 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열었을 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능력으로 더 훨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곳곳에 흩어져서 숨어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부여잡고 복음을 드러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승리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 성장 수단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사는 동안에 한 명도 못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여기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생명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파가 능력임을 확신합니다. 복음 전파가 영적인 놀라운 능력,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길이다. 이걸 확신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 6절이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드릴 때 이미 했지만 모든 원수를 제압해버리는 능력,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 주시고 복음 전하는 교회에게 주신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르라. 세상에 다른, 세상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신자에 불과했던 신자가 하늘의 용사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가 복음으로 사는 삶이, 십자가 중심, 부활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내 욕망이나 내 계획의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묻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가 승리의 기름을 확신합니다. 복음 전파가 승리의 기름을. 복음 전파가 있는 교회냐 없는 교회냐,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패망이냐 승리냐의 문제가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복음 전파에 걸려 있다. 복음 전파가 없는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예요. 이거는 성전 바깥들이에요. 두 증이냐 아니냐가 어디 무엇에서 결정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정말 있느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없느냐.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의 핵심, 교회의 생명, 신자의 신자됨, 교회의 교회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의 표시가 뭐라고요? 증인이냐 아니냐의 표시다. 증인이냐 아니냐. 정말로 복음이 있다면 복음은 반드시 생명력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누림과 복음을 나타냄, 이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 나타내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 상호작용.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가진 자에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어떤 세력도, 세상의 어떤 세력도, 로마서 8장 말씀에 28절 29절부터 해서 쭉 이어져. 현재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뜻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그렇게 만드시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승리하게 만드시고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런 교회에게 빌립보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활의 위대한 능력으로 결국은 이런 교회는 영원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우리는 하나의 그냥 의무, 목장을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단,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래도 한 명은 전돼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아니고요.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영원히 승리하며 영원한 영광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길,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복음 전파의 영광,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 전파의 특권, 복음 전파의 이 복,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시고 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수없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가 교회의 생명인 것을 알고 참교회냐 거짓된 교회냐의 핵심은 복음 전파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정말 복음 전파를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고 인생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세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